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레미야서가 오늘로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끝나죠. 매일 성경 본문은 6년, 7년 여러 단위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묵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은 6년 정도가 지나야 다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제가 50장부터 52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머릿속에 두고 마음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당시 초강대국인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과 그리고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생생하고 표현들이 굉장히 실제적인데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생생하게 이 50장에서 52장에 걸쳐서 51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14절 15절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화살이 쫙 팍팍팍팍 날아가는 장면들이 생각이 나죠.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즉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당시에는 예루살렘도 그렇게 무너졌지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포위해서 거의 이렇게 굶겨 죽이는 식으로 한 성을 점령하곤 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51장 37절에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자, 또한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장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이 마지막 왕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태도를 고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성전, 성벽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는 유다 민족의 마지막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52장 12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7절 18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자, 물론 바벨론은 이 멸망에 대한 예고가 있은 다음에 한 60년 정도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고를 받을 때 바벨론은 누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멸망하죠. 이렇게. 자,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민족이죠. 그런데 결말이 비슷하게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유다의 멸망, 결말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결말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물론 결말이 좀 다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걸로 끝이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회복을 전제로 한 멸망입니다. 징계성의 멸망이죠. 그것은 좀 다르지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오늘날 한 개인과 한 민족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좀 경계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한 단어로 이 멸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의 예고를 받았고 유다는 멸망했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겼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50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바벨론을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의 인격처럼 부르십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요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그의 교만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교만한 자로 지칭하시고 그 교만이 멸망의 이유임을 강조하십니다. 41절에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온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온 세계가 찬양하는 그 바벨론이 그들의 자만심이 극에 달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죠. 그러나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온 세계가 멸망했다.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을 과신해서 하늘에 닿고 높은 요새를 쌓는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멸망시킬 자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교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극심한 교만을 나타내는 거죠.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교만한 거죠.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서 13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무엇과? 교만과 예루살렘의 어떤 교만을? 큰 교만을, 엄청 교만하다는 거죠.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살만하다고 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될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뭐하지 아니하며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겸손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린 교만이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교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말을 교회를 좀 다니면 좀 듣게 됩니다. 세상에선 잘 듣지 못합니다. 교만하다라는 말, 거만하다, 뭐 이런 말은 조금 들을지 몰라도 교만이라는 건 아마 교회에서만 좀 자주 쓸 것입니다. 자,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 자,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우월하고 또 탁월하고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맞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자기가 좋은 말만 듣고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는 자기를 높이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은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네, 겉으로는 아멘, 그리고 속으로는 제껴두는 거죠. 이게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교만이 심해지면 교만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점점점 불행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이게 성품이 되고 이게 뭐 행동에 정말 뭐 현만하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점점 쌓여서 이게 재앙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교만해질까요? 바벨론은 왜 교만해졌습니까? 유다는 또 왜 교만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 그리고 물질, 또 아름다운 외모,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거긴 영적인 성취도 좀 포함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죠.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예쁜 자매들이 교만한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름다움으로, 이건 그냥 겉의 모습만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웃으라고 얘기 들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좀 뻘쭘하지만,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뭐 사람들이 예뻐요, 멋있어요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죠. 이렇게 교만하는 거죠. 난 예뻐. 오바댜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뭔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높은 곳에. 바벨론의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옛날에도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 사는 자로 얘기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돈이 많은 분들 이렇게 높은데 살죠. 높은데. 그리고 보면 이렇게 물가에 삽니다. 물가가 뭐가 좋아요? 뷰가 좋잖아요. 한강 뷰, 바다 뷰, 뭐 이렇게 물 뷰가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누가 나를 끌어내려?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런데. 본문엔 안 나오지만 4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교만이 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모든 죄는 육적인 성품에서 나온다.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거는. 근데 유일하게 지옥에서 오는, 마귀에게서 오는 성품,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교만은 마귀에게서 오는, 왜냐하면 그 교만의 가장 시초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악한 그 영적인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이것들이 그래서 잘 분간이 안 되죠. 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거나 가지고 있을 때도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인해서도 교만할 수도 있죠.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걸 가지고 우쭐대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교만의 근거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교만해졌습니다. 원래 왕 위에 오를 때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의 1, 2년 사이에 성경을 이렇게 주의 있게 보면 거의 1, 2년 사이에 사람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해진 왕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처럼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나 담임 사역을 시작할 때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예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 겸손했지만 불과 2, 3년 만에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법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교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작은 성취나 성공, 어떤 물질의 풍요나 어떤 직분이나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붙잡게 되면, 여러분 성취나 소유나 명예나 권력, 직분, 아름다움, 지혜와 지식 같은 것들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가장 가까운 말이 멸망이기 때문에, 성경의 멸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다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멸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가 교만이라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낮은 게 아니, 뭘 못 이룬 게 아닙니다. 교만. 그래,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묵상하시면서 눈을 돌려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역사들이나 나라와 민족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떤 한 민족의 교만은, 한 개인의 교만은 그가 있는 자리에서 쉽게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뭐 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거죠. 난 섰어. 나만큼만 해. 나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넘어지는, 바로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참 이 말씀 많이 외웠는데 요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말을 많이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 제일 앞에 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 거만한 마음을 보면 저 사람 이제 좀 이따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경고대로 됐죠.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관이 있고, 또 교만의 결과로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한때 겸손했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우리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높은 곳 별 사이에 있어봐라,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영적으로 자만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큰 성취를 이루게 되면 금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주 쉽죠. 아마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교만들은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 게으름이 교만과 자만을 가속시키기도 하죠.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때로 힘든 시기를 좀 거쳐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든지, 이제는 좀 살만하다든지, 이전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든지, 이제는 좀 목소리 좀 낼 수 있을 만한 그럴 지위가 된다든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여유 있는 인생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성도님들이 잘 됐고 뭐가 형통하고 건강을 고침받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제 그게 없으면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만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보다 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을 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중단되기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 일단 노는 재미 맛들이기 시작하면 예배하는 기쁨, 영적인 기쁨은 금세 그 자리를 잃어갑니다. 얼마나 빨리 잃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생각 없이 말씀을 읽고 조금만 기도해도 지루해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행 갈 때는 그렇게 좋고 재밌었는데, 쇼핑하고 고를 때는 몇 시간이 갔는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냉랭하고, 말씀은 한 장에 있는 것도 힘들고, 예배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위험한 증상이죠. 저는 저나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자리는 사탄의 불화살에 저격당하기 쉬운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갔구나, 좋네, 활쏘기 좋네, 한번 아주 딱 좋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들의 삶이 어떤 평안한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좀 숨 쉴만하다, 이제 좀 하나님 좀 풀어주시는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시간이나 일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간이나 일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인 것이 늘 양이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질, 퀄리티는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질이 생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또 영적인 영역에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언제 넘어가는지 모르게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게 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돈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뭔가 인생에 꼬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뭔가 돌이키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경우들도 있지만, 맨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 높은 지위, 많은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가올수록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일과가 더 깊고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놀 생각부터 하거든요. 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이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봉사,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단언컨대 평생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것들을 유지하게 하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성품과 태도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영적인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녹쓰는 것처럼, 음식으로 얘기하면 더럽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일순간에 오염됩니다. 추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지 못한 사역자, 겸손하지 못한 중직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풍기는 그의 능력, 그의 아름다움, 더러워져. 본인 말고는 주변에서 다 느껴 더러워지는 거.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것이 또 우리의 예배, 또 우리 말씀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성경, 이제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이 있고 거기에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겸손을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겸손이 들어간 성경 구절들 한번 쭉 쳐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복들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은 그 반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겸손과 연관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시 한번 이런 멸망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 멸망의 근원이 되는 겸손의 유혹을 끊고 겸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우리 신앙의 평생에 겸손과 교만을 깊이 연구하셔서 우리 안에서 교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분별하고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겸손을 반대로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꼭 겸손이 새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 몇 글자 못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많이 기억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하게 몇 가지, 한 5단어 정도, 여러분, 그 마음의 비석에 오늘 설교해 주지는 않았지만 감사도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겸손, 감사,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하다고. 거기에 십자가, 사랑, 인내 정도, 여기까지만. 이거 사실 제가 새겨놓고 싶은 단어인데 여러분, 겸손, 감사,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도 이게 필요하면 십자가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사랑도 하게 되고, 또 이게 있으면 이제 믿음과 인내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겸손과 사랑, 이 겸손과 감사의 능력만이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붙잡고 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으시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어떤 자리에 처하게 하는 우리의 소유, 성취, 직분, 지위, 이건 우리가 입는 옷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죠. 이런 옷은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옷 같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그 우리가 입는 옷을 우리와 동일시하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비싼 옷을 입으면서 자기를 과시하라는 것과 비슷하죠? 옷은 내가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존재를 반영해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때로 반대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한번 다 벗어보십시오. 진짜 존재는 그 옷을 걸친 우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은, 돈이 한 푼도 없고 교회에 아무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얼굴도 망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지용 예를 받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굉장히 직선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세 번역으로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야, 내 정말 내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근본적인 자랑, 근원적인 소유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자신의 분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깃과 소유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바벨론과 다르게 야곱의 분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야곱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 되어 주신다라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근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그렇게 기쁘지 않고, 왜 요즘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고, 왜 요즘 그렇게 좌절과 낙담이 많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자랑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살만할 때는 이 두 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서 우리에게서 때로 물질의 끝이 오고 건강의 끝이 오고 명예와 성취의 끝이 올 때 우리 인생이 서고 넘어지는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가장 깊은, 교만의 문제는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낮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은 것 같고 나의 소유로 삼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나 성공과 성취와 명예와 직분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그것을 나의 안전으로 삼게 될 때 우리가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내 끝이 왔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내가 이렇게 물질이 있고 내가 이렇게 명예가 높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좋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안전으로 삼고 무엇을 자랑으로 삼느냐인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지 못하고 부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누리는 기쁨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도 좋고 기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영원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소유되어 주시는 기쁨.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눈동자와 같은 자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안전과 반석을 삼고 있는 것. 이것이 없다면 물질과 지위와 성취와 성공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이 두 공동체의 결말,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지 못하고 자신의 유한한 물질, 떨어질 성취와 명예, 낡게 될 외모를 자신의 자랑과 안전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교만의 근거로 삼지 않고 그 여유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잠시 동안은 기쁨과 교만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불안하고 염려하고 큰 실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항상 부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서 교만의 유혹을 벗어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복을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